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2절입니다.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일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시인의 고백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모든 마음으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신들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 앞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신들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학자들의 견해가 있지만 저는 세상에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만나는 탐심들, 욕심들, 하나님 외의 것들을 다 세상의 신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인은 한 발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의 말씀을 신뢰한 그가 받은 약속이 너무 귀하고 강해서 자기의 소망이 되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소망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만한 아름다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간단하게 제가 하는 얘기지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한껏 힘을 북돋워 주셨습니다. 당당하게 하셨기에 그의 영혼이 담대하고 삶에는 힘이 솟아납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 앞에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열방이 여호와의 길을 노래해 달라고 이제는 선포까지 시편 기자는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편이 끝이 났으면 좋았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끝이 나면 우리 인생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이제 시인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계속해서 그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원수들의 분노를 주의 손으로 막아달라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환난 중에 있고 원수들의 분노가 자기 앞에 지금 닥쳤다 이러면 우리가 약간 짐작은 할 것 같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생명이 일촉즉발의 위험에 빠져있는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 시편 138편의 기도를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길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한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 가야 하실 길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때는
나를 버렸습니까, 아버지? 라고 자기의 심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 개역개정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 보상해 주실 것이라는 가마르라는 히브리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안에 들어오셔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의 보상입니다. 오늘 설교는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보존하시고 히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하시는 가마르, 그 두 하나님, 보존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서는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시작한 지 2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길 원합니다. 시작.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450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비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왜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로 끌려갔고 자기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하나님의 성전은 회파가 되었고 민족의 소문은 바람결연에 들을까 알 수가 없고 끌려온 자기들의 인생도 스스로 보기에도 참 암울합니다. 그 까닭이 사사기 17장 5절에는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목사의 입장에서 성도님들이나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를 보다 보면 아주 좀 잘 나가면 참 가관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일을 여시는 건지는 모르고 지 잘난 맛에 마치 히스기야처럼 자기가 기도해서 자기가 잘해서 일이 마치 잘 된 것처럼 자랑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겠다고 다짐하면서 걸어왔던 그 오랜 신앙의 연륜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참 보기가 가슴이 아픈 적이 많습니다. 때로는 또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겉돌거나 교회 밖으로 뛰쳐나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언약까지 하셨는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아랑곳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그 결말이, 결국이 하나님을 버린 까닭이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그들을 하나님도 버립니다.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450년이면 줄잡아도 8세대 이상은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그의 전부가 드러나지만 그는 노예로 끌려간 피정복인의 신분임에도 왕궁에서 호사를 누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등장을 남다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미 망에 바람에나 실려오는 폐허가 된 지 오랜 조국의 소문밖에 없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묻는 사람으로
고개를 불쑥 내미니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부쩍 궁정에서 호사를 누렸지만 그의 마음은 바사 제국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작은 도시 예루살렘에 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사용하십니다. 히스기야는 삶으로 응답합니다.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했지만 히스기야를 사용하는 하나님, 삶으로 그 하나님의 사용하심에 응답하는 히스기야. 그는 문제를 보고 많은 날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던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자기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가서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채로 방치되던 성전 재건의 동기를 부여하는 일이 자기의 사명인 걸 알았습니다. 안다는 것과 안다는 것을 산다는 것은 참 다릅니다. 히스기야는 중책을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호사를 누리던 왕의 술관의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닥치면 제가 묻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음악 감독으로 8년 반을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날 창밖을 내다보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사꾼이지? 이렇게. 내가 너한테 음악적인 재능을 주고 그 음악을 통해서 먹고 살게 했는데 너는 참 그 음악을 돈과 바꿔가며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8년 반쯤 교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편곡하고 성가대를 지휘하고 새벽 성가대가 140명이 4년째 제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찬양 지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새 명절이 되면 선물이 담임 목사님 다음으로 한 6, 70개쯤 선물 상자가 들어오고 사례비도 많이 주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니까 콧대가 아주 높아져가지고 음악 감독을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바람결에 말씀하십니다. 사꾼이지? 한 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날 와서 사직서를 써서 담임 목사님한테 가져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식구인데 어딜 가려고 그래? 이 좋은 자리를 버리고 어딜 가? 또 나이는 점점 드는데 무엇을 하려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우리 아내는, 제 처는 매일 찬양하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없어져서 한 1년을 나중에 얘기했지만 우울증을 앓았다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아빠 때문에 갑자기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우리 작은 아들은 그나마 아빠한테 반항을 하고 그 교회를 3년가를 더 나갔는데 우리 큰 아들은 그때부터 교회를 끊었습니다. 내 신앙의 연줄이 이렇게 아버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구나.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제가 가끔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입니다. 자리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자기 자리, 호사를 누리는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뒤의 일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높으로 올라가기를 좋아하지 주님처럼 아픈 자리로, 문제가 많은 자리로, 죽어 누워있는 자리로 거기 가서 같이 그들과 함께 눕고 먹고 자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명을 안 다음에 중책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척박한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맡기자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지만 왕이 먼저 히스기야의 안색을 보고 먼저 묻고 왕이 먼저 말도 안 했는데 무엇을 원하냐고,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히브리 기자가 모세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심을 바라봅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히스기야는 준비하고 운영하고 격려하고 불의에 맞서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말한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였고 열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일평생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의 깊이는 벽돌을 쌓을 때도 나타납니다. 그는 벽돌을 쌓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과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 아니라 유대와 예루살렘의 재건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히스기야입니다. 민중의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야 하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이국 왕을, 하나님의 백성이 이국 왕을 섬겨야 하는 신앙적인 괴리, 그리고 도대체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민족의 암울한 미래 앞에서 그는 어쩌면 굴복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붙잡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포도나무 교회를 가슴에 담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가실까요? 전심으로라는 시편을 오늘 시작하면서 읽었습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는 마음으로 포도나무를 가슴에 담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의 삶을 포도나무 교회에 주소를 두고 계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보존하시온이라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얘기한,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보존하시온이라는 이 히야라는 히브리 말은 생명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희야입니다. 나를 살아가시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계속 연장시켜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력과 활력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희야입니다. 살아있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와 유다 민족을 보존하신다는 믿음이 히스기야에게는 깊이 자리했던 것입니다. 구영희 작가가 쓴 책을 제가 요새 보고 있습니다. 요새 제가 책을 되게 많이 봅니다. 집에 가면 한두 권, 자기 전에 시집 하나, 그냥 책 하나. 어떤 책들은 읽기가 아까워서 이렇게 며칠을 두고 읽는 책이 있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 와서 한두 권, 하루에 두세 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책을 100권 단위로 삽니다. 시집 100권을 사서 석 달 동안 다 읽었고, 지금은 또 기독교서적 110 몇 권을 사서 제가 집과 교회에서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구영희 작가라고 방송국에서 33년 정도 일을 하다가 삶의 정체성을 찾아서 다 내려놓고 지리산 자락으로 간 작가인데, 그 사람 책을 읽다 보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남자분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 영혼의 끝을 찾는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냥 인생으로서 영혼의 끝을 찾으니 그게 찾아지겠습니까? 많이 애를 쓰고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많이 찍는데 늘 끝은 좀 많이 허전해서 제가 한번 지리산 자락에 놀러 가면 이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구영희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은, 우리 삶에서 부닥치는 고통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이거 책을 읽다 갑자기 멈추서서
제가 창문을 열고 해가 진 창밖을 바라보니까 제처가 궁금했나 봅니다. 왜 가만히 있냐고. 고통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던 시절에 어느 한 사람이 랍비에게 와서 어디 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나도 예수를 좀 만나고 싶은데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묻습니다. 랍비가 대답합니다. 성문 앞에, 저기 성문 아래 성문 앞에 가보십시오. 그 찾아온 사람이 다시 랍비에게 되묻습니다. 거기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헐뜯고 병자들끼리 싸우고 서로 조금 더 얻어먹겠다고 먹을 것을 구걸하고 간혹 죽어가는 자들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거기는 예수님이 거기 왜 계십니까? 그러자 랍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그곳에 가면 상처 입은 자들이 많이 있는데 상처를 많이 입고 상처 입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 한 분 계실 겁니다. 그분이 예수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글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내려놓은 것과 그가 바라본 것과의 차이는 아주 큽니다. 그는 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를 움직이게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야 한다는 절박감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이국의 노예로 끌려왔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있었을 겁니다. 수치스럽더라도 이방 왕을 섬겨야지만 살아날 수 있다라는 신념, 혹은 이미 묻혀버린 지 오래된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소망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그는 높은 현실의 자리에까지 올라 호사를 누린다고 치부하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자기 목숨이 남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그는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사방은 자세히 들어보면 온통 벽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그는 벽을 문으로 열어버립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 그는 기도하며 갈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보존하여 주세요. 당신이 창조한 언약의 백성을 당신께서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활력을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당신의 땅에 다시 살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칩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환난 중에 부르짖으며 찾는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뜻입니다. 완성, 완벽, 마무리라는 의무가 내포되어 있는데 더 이 말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 하나님께서 완벽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신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 말씀은 성취되고 완전성을 갖게 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저는 많이 부족한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제가 다시 태어나도 목사가 될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성경하고는 안 맞는 말이지만 그만큼 목사가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 왔어요 이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부족하지만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청성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65세에 제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면 저는 자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나이든 나를 아직도 고칠 게 있어서 나를 지목하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주 노여워하는 아주 못된 습성들이라고요. 죄송합니다.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 계신. 나이가 들면 노만기가 든다는 말이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아주 도무지 말을 안 듣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입각한 말인지 아니면
노년의 삶을 평안하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제 관심도 없는 노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쉬울 때가 많은데,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저를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 서는 날 그분이 일어서서 저를 맞이하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면 조금 거리가 있으면 아마 달려갈 것 같아요. 뜀뛰는 거를 잘 못하게 한 거를 농담으로 하면서 달려갈 것 같아요. 오늘 시편 기자가 만난 환난, 그가 부르짖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느헤미야나 우리가 삶에 만나고 겪는 삶의 무게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편 138편 8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표준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 주께서 내게 세우신 목적을 이루어 주시니 주님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가 돌아본 느헤미야와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가실 것입니다. 요즘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모이면 온통 기도 얘기뿐입니다.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낫습니다. 온통 말씀 얘기뿐입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주일날 저녁 때 식사를 했는데, 옛날에는 골프 얘기, 옛날에는 외국 여행 갔던 얘기, 자기가 하는 직업 얘기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왜 성령의 사람이 됐는지, 자기가 왜 말씀의 사람이 됐는지, 자기가 직장에서 왜 은혜로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아주 더 열렬히 저한테 자랑하고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요새 우리 성도들 만나면 전도 얘기입니다. 제가 새벽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6시 반에 전도 나가는 것 좀 바꿔주세요. 7시쯤 했으면, 새해에는 7시쯤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충분히 기도하고 나가게요. 그런 다음에요? 그러면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저는 스케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저희들이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훑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좋은 생각을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요새는 온통 부흥 이야기로 꽉 차 있습니다. 만나면 애들은 어떻게 케어하죠? 속회는 어떻게 속회는 온전히 꾸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막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40일을 위한, 부흥을 위한 40일 기도를 하는 도중에 부족한 종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늦게 아직 참석하고 아니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40일이 끝난 다음에 벌어질 그 놀라운 기적의 마당에서 소외되고 싶지 않으시면 얼른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이거 말이 좀 이상해서 제가 물음표 찍어놨는데,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이 영적으로 쑥쑥 자라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는 지적을 떠나서 권면하기도 조심스러웠던 성도가 이제는 본인이 원하는 최고의 소망이 뭐냐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더 분발하고 내가 더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잘못하다가는 성도들에게 뒤지겠구나. 남의 이야기가 사라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분은 좀 저런 게 좀 가슴이 아파,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아니요, 목사님, 그거 우리가 안아주면 그분 치유가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식구예요. 하나님, 같은 가치예요,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주소입니다. 남의 얘기가 사라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습니다. 목사님,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몸된 교회가 양으로나 진로나 성장할 때가 되었다고 대화를 나눕니다. 아주 눈에 총기들이 있어서 아주 반짝반짝 빛납니다. 고맙습니다. 성도들의 밑에 도전받는 목사가 되게 하셔서 고맙고, 저도 더욱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는 목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생을 음악 목사를 하면서 자유분방하게 살았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10시 40분에서 45분까지 기도하고 광고하고 45분에서 15분까지 설교하고, 저는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주차할 때 그 주차 칸 안에 차 집어넣는 게 막 신경질이 날 정도로 어렵습니다. 왜 나를 자꾸 이렇게 규격 속에 집어넣고 시간 속에 집어넣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목사가 돼서 1년을 지났습니다. 근데 내년은 다릅니다. 뭐 하는지 알고 제가 내년에 부목사 할 겁니다. 1월 달엔 뭐 해야 될지 알고 2월 달엔 뭐 해야 될지 압니다. 성도님들을 어떻게 모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대충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 죽어도 좋을 만큼 열심히 일할 겁니다. 성도님들을 보챌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종처럼 가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몸된 교회 기도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포도나무 교회 가면 산대. 포도나무 교회 가면 회복된대. 야, 그 교회는 말씀과 사랑 외에는 다른 건 없는 교회야. 그런 교회 만들고 싶어요. 수근수근되지 않는 교회, 손가락질하지 않는 교회, 약한 사람들 슬며시 외면하는 교회. 그거 아니고 교회가 교회되는 교회.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때 부른 찬송이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하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일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일에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상처를 입으셨습니까? 고통 중에 계십니까? 극심한 가난이 우리를 두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은 것은 호사를 누리던 왕궁에서 물었습니다. 여호와의 쌈마의 하나님은 우리가 묵고 있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난 때문에 아파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고통 중에서 부르짖는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 쌈마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벽들을 부시고 문을 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보존하시는 시야의 하나님, 우리 생명을 활력 있게 살아가게 하실 하나님, 보존하시는 가마리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셔서 흘러 차고 넘치게 하실 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십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